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부제목으로서는 양심이 정결하면 영이 열린다.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비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The secret of living in the vine of the Lord. 주님,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의 제목인지 우리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에 들어가기 잠깐 본문을 제가 다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벤이상 그냥 4절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율법적 신앙이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열매가 있다 해도 그것은 자기의 의와 노력에서 나온 열매이기 때문에 그거는 혼의 육신의 열매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초반에 여러분과 나눈 것 같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뭐니 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훌륭한 건축가가 엄청난 두바이 빌딩을 수백 층을 설계하고 쌓아 올리고 또 세계적인 그런 위대한 예술가가 훌륭한 작품을 남기고 정치나 경제, 과학, 의학 많은 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지 영광을 돌리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잘 살면 행복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잘 살든 못 살든 질병이 있든 건강하든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일 배후에 주님이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기에 무슨 기필코 하나님의 깊은 심오한 뜻이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를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풀리면 나사 풀리듯이 느슨해져 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 홀로 스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성분을 우리 안에 분배, 그건 영어로 말하면 디스트리뷰트라 할까요? 쉐어, 디바이드. 우리 안에 분배,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 넣어 주십니다. 그것이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없는 걸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당신의 신성을, 신적인 능력을, 거룩한 능력을 부어 넣어 주셔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이 헷갈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이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면 선악과 먹지 않아야지? 따먹었잖아요. 안 먹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인간은 신이 아니에요. 흙으로 지어서 흙덩어리 불과해요. 먼지와 흙에 불과합니다. 예.
어떤 혼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많은 기운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하나님이 터치하지 아니하시고 놔두면은 바벨론 지었어요. 바벨탑을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자꾸 징계가 들어와요. 간섭하시니까 이만큼 산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가는 대로 그대로 놔두시고 하나님께 팔짱 끼고 계시면 전부 다 나락으로 떨어져 발람의 길을 가게 되고 그리고 가룟유다의 길을 가게 되고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신성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려고 인간을 만드셨었는데 이게 사단이 선수를 쳐서 그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네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선택을 해야 돼. 우리 날마다 기도할 것이냐 그냥 TV 보고 유튜브 보고 놀 것이냐 선택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자유지만 자유에 대한 대가와 책임이 따릅니다. 처음엔 달콤해요. 죄는 항상 달콤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결과는 너무나 쓰디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티칭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선수를 쳐버린 거예요. 인간이 그 나약한 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유혹을 100% 이용해서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선악과를 집어먹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그래서 생명이 먼저 우리에게 분배되어 들어오지 아니하고 사망이 먼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이 꼬라지가 된 거예요.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태어나면은 벌써 사망을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고 나중에 장년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똑같이 이 세상에 볼 때는 니나 내나 다 볼 때에 그게 그거구만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 영의 세계에 볼 때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든지 예수를 안 믿으면 이 세상에는 알콩달콩 살겠지만 죽으면 가는 곳이 주소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한 사람은 뜨거운 불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타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이 바이블의 성경의 존엄한 메시지입니다. 이 성경이 틀리면 20년 동안에 똑똑한 사람 다 집어 던져버렸죠. 불태워버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도 않는데 소용도 없는 성경 나부랭이 불에 집어넣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그 플랜, 계시록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 설계도대로 이 우주가 이 세상에 지금 지속되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의가 다 이루어졌어요. 나머지 몇 %만 이루어지면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켰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4,000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켰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다 못 지켰다. 한 가지도 못 지키면 전부 다 그것은 다 무산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죄송하지만은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 지키려고 몸부림치는데 설령 율법을 지켰다고 해도 속은 썩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세상에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얘기하죠. 우리는 도덕적으로 내가 도둑질해서 간음해서 살인해서 그런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이 세상에서는 깨끗할지 몰라도 영은 죽은 상태에서 죽으면 바로 둘째 사망 지옥이 가버립니다. 한 번 태어나면 우리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이거 유명한 말입니다. 거듭나야 돼요. born again 되는 거예요. 시시해 보이지만 이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은 쳐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뭐 위대한 그런 예술가고 정치가고 그 모든 것을 다 진시황이나 뭐 별거 뭐 저기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사망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사망이 보이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세상 살아가는 거지만은 우리가 뭐 좀 가난하고 병들 수도 있고 뭐 가정에 어려운 문제도 올 수 있지만은 생명이 들어와 있는 그 가정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마지막에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아름답게 다듬어서 그 꽃과 열매를 피우게 하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지만은 욥기 말씀처럼 42장 가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또 주시는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십니다. 일생 동안 계속 병들어서 꼬랑꼬랑하게 고통 가운데 일생 동안 계속 가난해가지고 끝없이 막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그것은 프로세스입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느냐. 예. 요한 1세도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해요. 네. 이 생명이라는 사람들이 시시하게 깔보면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생명이 없으니까 율법은 지켰지만 교만하고 범죄하고 음란하고 막 살인하고 간음하고 경쟁하잖아요. 안 된다. 너 힘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창세기 2장에 이미 9절에 9절과 16, 17절에 동산 중앙에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아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뭐 각종 나무도 있었지만 보시기 아름답고 먹기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니나 내나 날람 주워 먹어버리면 되는 거야? 아니요. 선악과 먹으면 사망이 들어가 버려요. 예. 그래서 생명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를 I'm the vine 그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You are the branches. 너희들은 포도나무 가지다. 성경 전체의 말씀 중에 이게 굉장히 very very important한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너희는 죽었다 깨나도 포도나무의 가지야. 너희가 세상에 접붙이면은 세상 물이 들어와서 너희는 흙탕물이 되고 썩어버려. 너희는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나는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너희는 운명적으로 포도나무 가지야. You are the branches. 너는 가지들이야. 너희들은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촌철살인의 말씀입니다. 저는 매일 일어나 아침에 나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고백합니다. 주에 나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물론 뭐 시편 103편 고백 같은 게 있습니다. 내 병을 고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생명을 파멸을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가능시우시도다.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만족해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는 주님의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나를 더 강화시켜 주옵소서. More strength, 더 강화시켜 주옵소서. 당신의 생명으로 더 강화시켜 주옵소서. 네. 녹록지 않은 이 목회의 길을 가는데, 녹록지 않은 삶의 길을 가는데 이길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삶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통과하고 뛰어넘어가면서 영광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지만은 기도 쉴 수 있습니다. 기도를 강화시켜 주옵소서. 내 마음의 평안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늘의 소망을 심어 주시옵소서. 어떤 세상에서 좋은 것을 제가 가질지라도 그것은 항상 세컨더리예요. 서드 폴스 더 뒤에 있는 것입니다. 예. 나의 프라이어리티, 가장 우선순위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게 하라. 아침에 저는 일어나면 기도해요. 주여, 나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생명이 흘러들어야 목회도 하고 생명이 흘러들어야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고 고난과 염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불식되지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이 포도나무 가지임을 명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은 나는 생명나무다 직접 말씀하지 아니했지 보면 아는 거예요. 성도들이
포도나무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천국 가면은 생명나무가 있는데 뭐 포도나무 비슷할 거라고 제가 말을 했겠어요. 왜? 예수님이 I am the vine 그랬으니까. 이건 굉장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천국 가면은 생명나무는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웬만한 사람은. 그러나 그 생명나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천국 가면은 생명나무로 이리 막 서 계시겠습니까? 보좌에 계세요. 그러면 보좌에서 흘러나온 생명수와 양쪽에 이 막 나무들이 나무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썼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 듣는 이 본문도 요한이 썼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뭔가 본 거예요. 계시적으로. 참 놀라웠잖아요. 요한은 포도나무로 말했고 예수님을. 또 요한계시록 가면은 그 생명나무와 그리고 생명강수가 흘러갑니다. 뭐 이 정도 하겠어요? 깊이 들어가면은 신비로운 세계가 있을 것입니다. 많이.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인생이 인류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들이 다 마귀밥이 되어가지고 전쟁과 가난과 지금도 계속 그 저주는 이어지고 있어요. 아프리카 차도 이런 뭐 가난한 나라 우물이 없어가지고 수십 마일을 걸어가는 아시죠? 우리는 미국에서 털면 샤뭐 수도에서 뭐 그것만 있습니까? 정수기에서부터 너무나 누리고 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누리고 사는 것을 그대로 혼자 즐기면 절대로 우리는 영적으로 망합니다. 나누어야 돼요. 기도로 나누고 물질 있으면 나누어야 돼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어야 돼요. 선한 일을 하라고 디모데 6장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왜 가난합니까? 심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하고 그런 비전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내가 있어야 나누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헌신하는 것과 같이 주님은 초대교회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이제 그것이 믿음이죠. 자, 어쨌든 간에, 자, 우리가 영적으로 첫째 복을 받아고 두 번째는 육신의 복입니다. 육신의 복이 앞서면은 이것을 우리가 기복주의라고 그래요. 영은 다 떨어지니까 너덜너덜하고 기도도 말씀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상관없이 사는데도 잘 되었다. 이것은 망하는 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예. 너희는 remain, 내 안에 remain in me. 그렇지. 내 안에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건 놀라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예, 그래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직장 다니고 살고 저녁에 와서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기도도 5분도 못하고 침 흘리고 그냥 쑥 쓰러지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세상에 붙어 있는 거지 그러라고 세상에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오래 삽니다. 우리 오래 살라고 예수 믿었습니까? 사업 잘 되라고 믿습니까? 아니에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진액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제목이에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한 주간 내내 묵상하고 기도하고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성경 보고 기도하면 되지 뭐 예배 드리면 되지 감사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면 되지 신앙생활 전도도 하면 되지 아니에요. 그것도 맞지만 그것은 에센셜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 그거는 정말 그것은 true nature 하나의 substance 이 본질적인 문제를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게 해야 그 포도나무에 거할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인간적으로 들어간다는 말도 되지 않아요.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 안에. 오늘 성경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그랬거든요. 예. 자, 그 말씀을 오늘 양심의 부분을 터치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말이에요. 예. 아마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예배 드리면 된다면 설교 하나 많아요. 그럼 끝나는 거지. 뭐 설교 오래 할 거 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왜 말씀과 선포와 고백과 하나님 앞에 나 선포로 고백으로 붙어 있으라고 저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오늘 얘기하는 것은 더욱더 더 본질적인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심의 문제를. 양심, 첫째로 양심이 정결해야 된다. 그러면 뭐 양심 뭐 다 아는 거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좀 이따 제가 양심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이는 하지 못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양심이 더럽고 오염되면은 그야말로 신앙생활 끝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 말은 벌써 암시가 있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해놓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뭡니까? 거한다는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거.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렇습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미셸이 자기 엄마한테 붙어 있지 아니하면, 포도나무 가진 우리가 주님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어떻게 붙어 있는가 이 말이에요. 기도와 말씀과 교제로 오케이. 그러나 더 본질적인 들어가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나름대로 교제한다고 하지만 하나도 안 배는 사람 많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자, 이 문제를 오늘 여러분 규명합니다.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단 말이에요. 주님은 내팽개치고 혼자서 자기 묵상하고 자기 성경 연구하고 어떤 모임에 가서 기도하고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해서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나의 의지만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이 혼적인 사랑이죠. 자기의 사랑이죠. 예수님이 흘러오는 그 사랑은 후회가 없는 사랑이에요.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노력하는 사랑은 반드시 자기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누구라고?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하는 꼬라지 봐라. 나를 이렇게까지밖에 못 대해? 이것은 자기 노력에서 나온 사랑이에요. 그는 옛날부터 내려온 성품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사랑은 이것은 아가페 소서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 unconditional love예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너무 감동적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그게 참 잘 안 되죠. 공을 들여가지고 성도들 양육하고 기도해가 다 키워놓고 성도 떠나면은 아멘 하고 평안히 와야 되는데 노멘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게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있지 않구나. 그럼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진액이 흘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을 갖다가 지옥불에 집어넣어서 불타버리게 하소서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흉내낼 수 있어요. 저 권사님, 저 목사님, 사모님은 너무 사랑이 많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으로 진액이 그리스도부터 흘러나온 사랑이냐는 나중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꼭 본전치기를 따지는 그걸 가지고 이해 덕질을 따져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에부터 흘러놓은 사랑이 아니에요. 포도나무에서 흘러온 게 아니에요. 다른 저 잡된 나무들, 밤나무, 소나무, 이상한 나무들에서, 이상한 나무들, 하여튼 다른 데서 흘러온 그런 진액이에요. 우리는 순수하게 purify,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온 진액만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장로가 될 수 있고 권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결정이 문제가 하면은 본색이 드러나 버립니다. 아니오시다. 저는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참으로 저 자신도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예수의 진액이 흘러나와서 떠나면 떠날지라도 예수의 사랑이 보이는 사람, 예수의 그 생명이 흘러내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새로운 교회 가고 새로운 직장 가고 새로운 모든 삶을 살아가지고 잘 됐다 봐요.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샀더라. 아니에요.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초록동색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평가는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4절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에 대한 강력한 촌철살인의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기에 앞서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목사님 볼 때 다 열심히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 성경을 솔직히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저희가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양심적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설교하지 않으면 제가 된통 하나님의 호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이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했다, 선교하고 봉사하고 별의별 일을 다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늘 우리는 원하잖아요. 오늘 예배 중에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하지만은 성경은 너희가 프라이어리티 먼저 내 안에 거하라 그러지. 그래서 이 성경에서 NIV 성경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remain in me 했습니다. As I also remain in you. 그리하면은 내가 있어요. 나 역시 as I also remain in you. 그러면 나 역시 거하라. 순서가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가 먼저 예수 믿으라 이 뜻이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오늘 15장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너희들은 그냥 교회에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생명이 너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사는 것도 실제로 너는 죽은 자다 말이에요. 사대 교회 같이 살아서는 죽은 자예요. 자, 그래서 거한다는 것은 이 킹제임스 버전은 abide in me라고 그래요. 간단하게 abide in me. abide라는 뜻은 지키다, 이런 뜻이에요. 따르다, 살다 이 뜻이에요. 아주 간단해. Abide in me and I in you. 네가 나를 따르고 네가 나와 같이 더불어 늘 살 때에 나도 너희 안에서 살리라.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우리 안에 살지 않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공허합니다. 외롭고 공허하고 쓸쓸하니까 자꾸 유튜브나 다른 친구들하고 자꾸 접촉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수도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40년 평생 홀로 살면서 왜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며 그 길을 가겠습니까? 내 안에 세상에 있는 위로가 필요 없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다 전부 다 힐링 하는데 이것은 힐링 받아야 되지. 왜? 안에 공허하니까, 쓸쓸하니까, 상처가 많고 외로우니까, 고독하니까 미치겠는데 어딘가가 자꾸 자연이나 물소리나 환경이나 새소리나 꽃이나 사람들이나 자꾸 아니면 유튜브나 와가지고 위로, 그건 일시적이죠. 자, 그래서 네가 내 안에 거하게 되면은 나도 너희 안에 거라. 그러면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내 안에 평안이 있고 행복할수록 사람들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을 해도 좋지만은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30년 40년 홀로 있어도 그리스도를 충만하니까. 그것이 진정한 수도사의 길이죠. 아니 어떻게 말이야 저렇게 살아가겠는가. 중들도 혼자서 목닥치며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허해가지고 자꾸만 전도하러 사랑 찾아가서 은혜 받은 나누는 게 아니고 엉뚱한 세상 자꾸 말이야 클리어런스 의지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막 무엇을 레시피가 먹을 것인가. 이거는 공허하니까. 이 시대는 공허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지만 생명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 홀로서 긴 시간 동안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5분도 못 있어요.
몸이 뒤틀리고 엉덩이 들썩해가지고 5분도 못 했어요. 그냥 막 좀이 쑤시는 거예요. 왜? 생명인 예수님은 나를 평안하고 안정감을 주고 소망을 주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 주시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지쳐나가는 거예요. Abide in you. 내가 너희 안에서,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I in you.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I and I in you. 내가 너희 안에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거예요. 예. 자, 그런데 뭐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지만 NIV 성경은 remain in me, remain이라 썼어요. 머무르다 뜻이에요. 자, 머물다 혹은 정상적인 관계로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뭐 문제는 뭐냐면 이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성경에. 어떻게 붙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모든 목사님들이 다 기도와 말씀과 묵상하러 붙어 있으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또 떨어져 버려요. 조금 있으면 떨어져 버려요. 자, remain in me. 내 안에 가라. As I also. 그러면 나 역시 remain in you. 나 너희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머문다는 뜻은 뭐 뜻이 많죠. 그런데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는 것은 머무르다는 뜻이에요. 스테이 하는 머무르다, remain. 또 하나는 의존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돈이 많고 걱정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기도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 행복해요. 고난과 어려움이 와가지고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물질이 들어오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돈보다도 주님의 인격과 평안과 주님의 사랑, 지금까지 내게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할렐루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물질이 여유가 있으니까 기도도 안 해요. 지금은 기도원마다 텅텅 비었어요.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기도원 운영이 안 돼요. 왜? 배부르니까. 병나면 병원에 가면 안 되고, 뭐 어려우면 이것저것 정부에서 돈도 나오고요. 뭐 아니면 직업도 짭도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영성이 없는 시대입니다. 주님 앞에 리메인, 머물지 않아요. 어바이드 하지 않아요. 예. 스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여요. 집사님, 권사님은 뭔다고 기도 제목이 그리 많아요. 날마다 울고불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지금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이 이상해져 버린 시대에 우리가 슬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만약에 제 왼쪽 팔이나 오른쪽 팔이 제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팔은 그날로부터 있으나 마나죠.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내 몸은 장애인으로서 끝나버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그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 끊임없이, 자, 1단락 좀 계속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끊임없이 그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가? 방해,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방해 요소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양심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양심이란 말은 영어로 칸, 사이언스예요. 칸은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사이언스는 과학이에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반대하는 것이 비과학적인 것이 칸 사이언스예요. 그것이 칸션스가 된 거예요. 칸션스, 양심이요. 양심은 직관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리로 따지면 뭐래요? 네가 이곳에 담배꽁초나 쓰레기 버려서 안 되는데 이렇게 버리냐 하고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어디 침을 택 받고 담배꽁초를 집어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나무가지를 꽃을 꺾어버리고 이건 꽃을 꺾으면 안 되지. 꽃은 아름답고 뭐 사람들에게 막 기쁨을 주고 이 설명 안 해도 꽃을 착 꺾어버린 사람은 벌써
짜기가 않은 거예요. 늘 꽃을 꺾는 사람은 못 느껴요. 양심이 화인 맞아 버립니다. 이것까지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양심의 문제 오늘 포커스입니다. 이러고 거의 마칠 겁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안다, 우습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예요. 미혹하는 역사예요. 이 양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가장 쉽게 말할게요. 양심으로 꾸리하고 양심이 더러운 사람이 기도하고 말씀 많이 보고 그 사람이 붙어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양심이 찔러주는데, 네가 남을 씹은 사람을 용서하고 회개해야 되고, 네가 불순종한 걸 용서해야 돼. 그 하나님 순종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말씀만 잔뜩 보고, 그리고 혼이 성장하지 영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을 성장시키는 곳이에요. 혼이 성장하려면 저 김동길 교수님 같은 훌륭한 김영석 교수님인가 이런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그분은 다 크리스찬이지만은 그분들은 굉장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깊은 분들입니다. 예. 그러면은 세상에 유명한 철학자 몇 사람 세워놓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영을 성장, 목사는 영을 성장해. 5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영이 성장돼야 돼. 혼이 성장되면은, 영이 성장 안 되면은 대신에 혼이 성장합니다. 자풀이 많으면은 원나무는 자라지 아니하고 자풀이 더 살찌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구조가 영혼육으로 되어 있음을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3분수라고 그러고 2분수는 영혼과 육체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분석입니다. 2분수는. 저는 신학교에서 2분수를 배웠습니다만은 영혼육입니다. 이거는 히브리 4장 10절, 데살로니가 5장 23절, 이거 줄줄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서 영혼육이 있다고 하면 있어야 되죠. 왜 그걸 자꾸 분석해요? 오케이. 영혼육이 인간에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전부 다 9가지로 기능이 나눠집니다. 영혼육이 있는데 영의 기능이 3가지입니다. 양심과 경배와 직관입니다. 그 다음에 혼의 기능이 있습니다. 지정의입니다. 그 육의 구조가 되면 피와 살과 뼈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토탈 9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중요한 얘기는 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양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영의 그 펑션, 기능 중에 3가지 있다고 그랬죠? 직관, 영교, 양심이에요. 자, 양심이 중요합니다. 아담이 범죄하면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양심도 영 안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거 가찮게 보는 거야. 하나님의 어떤 직관, 하나님의 어떤 빛이 계시가 올 수가 없습니다. 음성이 올 수가 없어요. 죽어버렸으니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시각장애자가 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기능이 없어요. 영이 있지만 영의 기능이 펑션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디스커넥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싫은 게 아니라 기도도 안 돼, 아예. 예배는 고사하고, 그리고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이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뭐라고 얘기할까? 티끌보다 못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양심이 죽어버린 거예요. 무슨 양심? 영의 양심이요. 신앙 양심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어느 정도 죽은 사람이 있느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을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머리카락 집어뜯고 그냥 핍하고 돌로 그냥 뜨거운 물로 붓고 얼마나 양심이 죽어버렸으니까. 무슨 양심? 신앙 양심.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죽어버린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저도 죽었어요, 과거에. 36살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 봐, 비판만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앉아도 목사님이 설교 할 수 없이 제자들이 가자에 끌려가도 1시간 내내 졸다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서는 비판만 하는 거예요. 그는 목사 참 말 잘하네. 말씀 말이 그리 길어. 그게 전부요. 얼마나 교만해. 이 세상에 죄인은 2가지밖에 없어요. 죄를 인정하는 죄인이 있고 인정하지 않은 죄인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로마 3장 20절에. 그러니까 자기가 좀 똑똑하면 대단한 것처럼 남을 깔보고 자기를 의시됩니다. 생명이 없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가는 길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이, 이 양심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말할 때, 제가 깊이 길게 할 시간은 없어. 언젠가 시간이 있으면 하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에요? 양심이 일부분이 마음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직관과 영교는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양심의 일부분이 마음이에요. 그리고 저나 여러분들,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이 지정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식과 정서와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마음이지만은 마음의 일부분이에요. 그 마음의 완전한 마음은 양심과 이 혼이 합쳐질 때에 그것을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쉬운 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지정의가 마음이라 하지만은 맞으면서 완벽한 답은 아니에요. 마음이 일부분이에요. 거기 양심이 빠져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를 들면 내 마음이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부양하고, 이제 그렇잖아요 얘기입니다. 내 가족과 내 자식이 막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주는데, 그런데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양심은 지쳐버리면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을 쳐다도 안 보고 그 사람은 위에서 긍휼한 마음이 없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돼 버리면 지정의는 발달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계속 여러분들하고 꿰뚫어 나가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양심이 병들고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년, 30년 되고 교회 직분은 높아지고 들은 건 많지만 혼이 자랐지 영은 안 자라는 거예요. 하면서 같이 보면은 뭐 구린내까지는 안 나겠지만 예수의 냄새가 없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의가 나와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내 자신, 자꾸만 자기만 나오는 거예요. 이 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생명의 이 생수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액이 흘러오지 않으니까, 없으니까, 있는 거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렇죠.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인간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이 한 부분이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이 마음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이 양심이 죽어버리는데, 그러나 그 일반 양심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어요? 있지. 그 양심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많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양심은 두 가지인데요. 디모데 전서 1장 19절에 너희가 믿음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음에 믿음에서 파선하였느니라. 자, 이거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양심은 꾸리하고 양심대로 안 사는데 믿음은 있어. 가짜 믿음이에요. 양심과 믿음은 같이 갑니다. 양심은 문제가 있는데 믿음이 좋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 믿음이 가짜 믿음이에요. 위선적인 것입니다. 네. 양심을 버렸으므로 믿음이 파선하였느니라 그러세요. 그래서 이 믿음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착한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착한 믿음이니까 굿 컨션스예요. 그러니까 선한 믿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선한 양심이 있어요. 그러나 굿 반대말은 배드잖아요. 배드 컨션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양심이 있고 나쁜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틀렸어요. 양심이 꿀이에요. 양심이 한물 갔어요. 양심에 분명히 저촉받은 일을 하면서도 뻔뻔한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이것은 뭐냐면 정결한 양심이 있어요. 클리어 컨션스가 있어요. 정결한 양심, 깨끗해요. 양심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그냥 마켓에 가가 지나가다가 팔에 걸려가지고, 뭐합니까?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이 막 떨어지는 데도 밟고 가버려, 그냥. 근데 양심이 너무 민감해가지고, 그 떨어지는 거 못 보는 거야. 그걸 주워 올려. 예를 들면. 양심이 굉장히 깨끗한 거야. 깨끗한 양심이 있는 거면 클리어 컨션스가 있고, 그 다음에 dirty. 아주 더러워진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계속 더러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에이가 내만 그러냐, 뭐 다 그런데 뭐 집사들 뭐 내만 그래 내 행편가 그런데 양심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양심을 찔러주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은 양심을 통해 옵니다. 양심을 통해서 자꾸 찔러주는데 계속 거부하니까 어떻게 해요? dirty conscience 돼요. 양심이 더러워져 버려요. 여러분 집에 있는 방이나 그릇이나 더러워지면은 그 더러워진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 먹습니까? 퐁퐁가 씻잖아요. 양심이 더러운데 그게 하나님이 들어오시겠어요? 하나님은 양심이라는 창문을 통하여 빛을 주십니다. 계시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근데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데 설교 못했다고 하면 자꾸만 찍고 까불지, 자기 양심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게 자신이 교만해지고 자기 중심 되는 거예요. 이 양심에 대해 설교하는 사람 그렇죠, 뭐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양심에 대한 메시지를 이미 유튜브에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다 했습니다. 그럼 오늘 다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 양심의 문제 해결 안 되면 주님에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에 붙어 있지 않으면 생수가 흘러내려오지 않고 진액이 오지 않기 때문에 살아도 살만한 소망이 오지 않고 날카롭고 공격적이고 불평,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양심이라는 그 창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은혜의 빛이, 말씀의 빛이, 성령의 빛이 들어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들은 것은 있기 때문에 귀는 나발톱이 커져가지고 혼이 자란 줄 모르고 영이 자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리어하는 그런 깨끗한 양심이 돼요. 그러면은 양심이 찔러줄 때마다 순종해야 돼요. 자,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양심이 없지만 인간만의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우리를 자꾸 책망해요. 양심의 기능은 자꾸 우리를 찔러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양심의 기능은 변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변명했잖아요. 뭐 열매 따먹었다고 뭐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용서하소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타락의 징조죠. 당신 내게 준 그 여자가 먹으라면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양심은 변명합니다. 그 일을 행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다른 엉뚱한 짓을 해놓고 자꾸 자기를 위로하려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또 내만 그렇습니까 하고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만 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양심이 점점 어두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과 교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어떤 깊은 생수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얼마나 중요하면 양심이 어디 붙었어요? 영에 붙어 있잖아요. 영에 붙어 있는데 그 양심이 꾸리해가지고 어떻게 영의 세계에 들어가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양심의 문제는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오케이.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본질적이고 그러나 아주 근본적인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은,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끝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음성 듣습니까? 양심이 예리하고 민감해 보세요. 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됩니다. 찔림을 받아야 돼요. 자주 찔림을 받고 자주 책망을 받아야 돼요. 첫째로 양심 무조건 찔러주시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 찔러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 교회가 10명의 월드비전의 10명의 아이를 예를 들면 이게 개인적인 얘기 아니고 우리 교회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아들을 돕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게 하나님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럼 한 7명, 6명도 아버지 뭐 행편상 그렇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양심을 그 다음에 찔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직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우리에게 어떤 계시가 감동이 왔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 두 번째 양심이 역할을 시작합니다. 목사가 말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무도 모르지만 주여 주님은 아십니다. 뭐 양심대로 행하는 거야. 제가 뭐 다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양심대로 행해야 됩니다. 뭐 전도하라, 그걸 위해 기도하라,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여러분 양심이 어두워지면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행해버립니다. 자기 의대로 행해버립니다. 자기 소신대로 행해버립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그런다 하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양심이 벌써 더러워졌습니다. 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그 양심을 했어요. 그리스도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양심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끝까지 안 하고 내만 죄진을 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은 내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려요. 양심이 화인을 만다면은 hot iron의 영어로 말하면 as a hot, as a hot with a iron. 무슨 말이냐면 이 다리미가 불에서 녹아버리듯이 양심이 녹아버려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이게 디모데전서 4장의 2절에 얘기합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려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찔러주시는 대로 네 이렇게 헌금 생활해야 되겠어? 네 기도 생활 이렇게 해야 되겠어? 너 정말 유튜브 같은 거 친구하고 대화는 많이 하는데 너 기도 이렇게 5분 10분도 못 하잖아. 성경 말씀을 그렇게 중요한 얘기라고 설교 들으면서 너는 아직 안 해. 자꾸 양심을 찔러주는데 불순종하면 양심이 화인 맞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A hot iron with a hot iron, as with a hot iron. 그 양심이 불타버려요. 이 시간만 녹아버린 거야. 너의 your conscience have been seared 되시. 너의 양심이 불에서 녹아버리는 거예요. 디모데전 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미가 녹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옷 다 불태워버리고 불나지 않아요? 그럼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양심이 기능이 없는 거예요. 목사나 성도나 이 양심이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거하기는 우리는 벌써 수틀린 것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양심, 근본적으로 신앙 양심이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야. 그 양심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수없이 양심에 하나님 앞에 끄리낌 있는 삶을 지금 살아온다고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기쁜 음성이 없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는 두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자백하면은 마치 고구마 등불이 이렇게 계속 달려 나오듯이 고구마 등불처럼 죄를 자백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백해야 되는 중요한 세 번째, 양심이 정결하면 영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 자,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양심이 정결해야 되고, 두 번째 회개 자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양심이 정결해지니까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예, 그래서 생각이 날카롭고 분별력이 옵니다. 이것도 혼의 말씀인지 영의 말씀인지 이거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날카롭고 민감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영이 맑게 되고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이 열리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들으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우둔한 어리석은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들을 때는 들었는데 나중엔 정리가 안 돼요.
영이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압축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안에 거해야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성경 보고 말씀 그 다음에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기도 예배 이거 전에 이 양심의 문제 해결돼야, 양심은 우리 영혼의 창입니다. 양심이 깨끗해야 하늘로부터 빛과 성령의 빛과 말씀의 빛과 은혜가 임하여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양심의 문제가 해결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이 깨끗하고 정결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양심의 문제가 오늘 또 찔림받지 않아야 되죠. 찔림받으면 즉각 순종하고 주님을 해결 잡아가고 돌이켜서 나아갈 때에 내 영이 살고 육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몸이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양심이 찔러주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주셔서 주 안에서 붙어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